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어 주 앞에 기도하는 자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어 호흡하는 날 동안 우리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전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며 목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어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시야가 어떻게 개혁했는지 보게 하시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30절까지) 봅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요시야 죽음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성경 제목처럼 언약의 갱신이고 4절부터 쭉 우상 철폐의 내용이 됩니다. 언약 갱신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들이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세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들을 찢고 그들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부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라.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의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요시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 말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자로 등장을 하고, 오늘 애굽 왕 바로 누고에게 죽고 말아버리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제 요 얘기는 역대하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내일이나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제 오늘은 언약갱신과 우상 철폐, 아주 철저하게 우상을 한 개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우상을 다 버립니다. 이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일 가까이에는 무깃도라 했다. 므낫세,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아들 누구예요? 아몬. 이제 그들이 만든 아주 갖가지 이 땅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우상,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우상을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성전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다 세웠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세운 그 우상까지 다 들먹입니다. 솔로몬도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많죠. 그렇게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으니 당연히 그들이 신처럼 떠받들었던 우상들을, 그들이 신이죠, 뭐. 신처럼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등장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그 아내의 요구에 의해서, 솔로몬도 얼마나 충실한 바른 왕이었습니까? 성전을 세운 왕 아닙니까? 이게 반은 온전한 왕이고 반은 타락한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윗은 온전한 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윗과 히스기야, 오늘 요시야 이런 사람들은 온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결국 솔로몬이 세웠던 그 우상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는 이 요시야의 우상 철폐. 더 중요한 것은 앞에 23장 1절 3절까지 나왔던 언약 갱신입니다. 우리가 이 갱신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자꾸 잊어버리면 사람은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새벽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부어지잖아요. 이게 호흡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으로 사는 거지요. 나의 영이 어떤 것을 먹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고요. 계속 보아야 되고,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전부 공급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하나를 한번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이게 인신제사 드리는 지난번에 장면이었잖아요. 23장 10절을 보면은,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성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성행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레위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다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드리면, 레위기에서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록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록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왕들이 이 짓을 했다니까요. 왕들이. 아니, 이방 왕들이 한 것은 뭐 그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니까 좋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왕들까지 이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레위기서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근거 없이 심판을 안 하시죠. 하나님은 뭘 근거로 심판을 하실까요? 우리도 잘못하게 되면은 법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얼마나 법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법까지 전부 무시해버리잖아요. 법까지. 이 법을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사회 질서는 깨뜨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라고 우리가 만든 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이게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시키는 대로, 자기가 우상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흰놈, 이것은 애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곡. 왜 애곡을 할까요? 여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여기에서. 그렇게 애곡을 할 수밖에 없죠. 아이를 드렸다고, 아이를. 몰록에게. 몰록의 신상은 황소의 신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소. 그 황소, 그 머리를 주로 황소로 보는 것이고, 사람의 몸을, 사람의 형상을 해가지고 그 머리만 바꾸는 거예요, 결론은. 뭐 개의 형상, 새의 형상, 독수리 형상, 뭐 뱀의 형상, 소의 형상, 전부 그래가지고 사람처럼. 그런데 거기에다 재물을 올렸잖아요. 어떻게 올렸습니까? 그 철로 만들어가지고 속은 비어있는데 그 속에 불을 떼가지고 아이를 그 위에다 올려놓는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나 뜨겁냐고, 이게. 그러니까 몸소리 쳐지죠? 그래서 제 안에 있었을 때는 이 소리를 제가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뜨거운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울음입니다, 이게. 이게 애곡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리를 부모가 듣지 못하도록 북치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이 소리면 어떻게 하기예요. 그 부모가 그걸 보잖아요. 잡아도 막 받쳐버리니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은 그래도 낫겠는데. 이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이게. 이 신이 누구예요? 황소 머리를 하고 있는 이 신이 몰렉이라고, 몰렉. 몰록. 이 몰록에 대한 얘기를 또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가 왕 중의 왕, 멜레크죠, 멜레크.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라고, 이게. 그런데 음절을 좀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몰록이라고 하는, 이 자음은 다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이게 뭐뭘 만들어가지고 단어를 좀씩 변개해가지고 쓰는 것이죠. 다 한 가지란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래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야망을 위하여 자녀를 혹시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것과. 몰록에게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흰놈 골짜기에 이 이방인들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자기의 자녀를 몰록에게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자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요시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불의 계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지옥이라 얘기를 해요. 지옥이다. 그 당시에 이 흰놈 골짜기, 이것이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렸어요. 제사를 못 지내게. 쓰레기를 버리고 또 그 죄인들 처단해가지고 죽이고 나서 그 묻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을 거기다 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거기다 버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구더기 있고 냄새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불을. 그래서 그 지옥을 불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헨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자기 자녀들을 바쳤던 이곳이요, 이곳. 그래서 이걸 철폐하는 것이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이거 지옥 그러면은 우리는 뭐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게헨나예요, 게헨나. 이게 흰나무 걸작입니다, 이게. 자기 자식들을 번제로 드렸던 것이요. 요시야가 이거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얘기를 시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뭐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라. 근데 이걸 철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얘기하는 여기가. 지옥이. 이 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그 흰놈의 걸작이 그 아들들, 자녀들 번제로 드렸던 너희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으므로 너희들도 똑같이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게헨나의 게헨나.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자행했고 요시야는 철저하게 이것을 철폐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봐도 또 유다 왕이 태양신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말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샤마시 이래가지고 태양신. 근데 태양신에게는 이 말을 드렸나 봐요. 말을 제물로 드렸나 봐요. 이 몰록에게는 사람을 드렸고 태양신에게는 말을 드렸고 이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13절에도 보세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앞 멸랑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져간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져간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져간 밀곰을 같은 얘기입니다. 밀곰, 몰록 이하여 세웠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세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언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었습니까? 여로보암이 남북이 갈라졌을 때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황소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제단아 그러면서 예언했던 기억하시죠? 그때 누가 나타날 것이라고.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한 번씩 찾아봐야 돼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열왕기상 13장. 여로보암이 제단 앞에서 분향하는 사건이죠. 열왕기상 13장. 하나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들에게 새벽에 주신 말씀도 똑같지요.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려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유다에서 베델로 왔어요 지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오늘 요시아잖아요. 그가 때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을 바칠 것이요 그 사람의 뼈를 때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사할 때 쫓아와가지고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뼈도 못 치요. 뼈도 불사라 버릴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요시아가 모든 우상을 다 빻았잖아요. 가루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뿌렸고, 우상뿐이겠습니까? 제사하는 제사장들, 그들의 뼈도 지금 다 다시 발굴해가지고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뿌려버린, 이게 예언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27장 이 한 절만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27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앞부분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물리쳤죠.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쪽 유다는 남겨둬야 되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까지 하나님께서 물리쳐버린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또 봐봐요. 17장, 열왕기하 17장 18절. 열왕기하 17장 18절. 이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남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는지 봐요. 열왕기하 17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북쪽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는 남겨두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만 처리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떠냐고요. 남쪽 유다도 처리하겠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기도이든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아수리에서 멸망시켜버리고 유다만 남겨놓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처리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성전, 내 이름을 드리라고 하는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하나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우상단지들을 혹시나 갖다 놓고 있지 않는지를 잘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라기서를 찾아봤어요. 말라기서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지요.
말라기서 1장을 한번 찾아보고 성경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라기서 1장 10절,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선지자가 떠나간 다음에 400년 동안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선지자를 안 보느냐고요. 말라기서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거가 똑같잖아요. 왜 그렇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취하고 눈 멀고 절고 흠있고 비리비리 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오늘 열왕기 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와서 섬기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 교회에 번듯하게 세우고 교회에 나와서 나에게 예배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 고맙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우상을 철폐했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가지고 그 시절에 행했던 그들과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이 삶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도 한번 살펴보고 같은 것이 있다 하게 되면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이 음성으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준다 하게 되면은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을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뭘 갖다 놓고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지,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옳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원치 않으신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만 그냥 해봤어요. 그 당장 제가 버릴 수는 없어요. 매일 운동하는 운동인데. 그런데 그것이 나의 즐거움으로만 그것이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까지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다 하게 되면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원하신 때에 청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함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에 잡다한 오물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